오늘 이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본문 이 3장 20절, 21절 이 전까지의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타락으로 인해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고발, 이것을 지금 이 로마서 앞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본 본문 로마서 3장 21절 이후로는 이런 비참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원문이나 또 영어 성경을 보면 이 3장 21절에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는 이 말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이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3장 21절 이전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을 완전히 뒤집어 새로운 그 관점을 제시하는 말, 그 접속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인간의 죄악과 그리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된 그 인간의 비극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3장 21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이 말 이후로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피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의 자리에서 사형을 선고받아 마땅한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유한 존재가 되었는데, 여전히 로마서 3장 21절 이전의 상태에서 머물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을 613가지로 요약해서
무엇을 지켜야 할 것들, 또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나눠서 그걸 완벽하게 외우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 시작은 굉장히 좋았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그런 이제 의미에서 출발한 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었는데, 이제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목적과 그 근본 정신은 다 잊어버리고 이 613가지나 되는 이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에만 집중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이 삶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이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매번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지키고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이 피곤하겠습니까? 그리고 너무너무 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부담감과 또 굉장히 그 피곤한 그런 스트레스로 다가오는가 하면, 또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제 이런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일서 5장 3절을 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에 얽매이게 하고 또 우리에게 피곤함과 또 부담감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그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결과로서 맺어지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그 율법으로 지켜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방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연애를 할 때는 이제 이 상대방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의무감들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요즘은 세상이 점점 이렇게 악해지다 보니까요, 그 데이트를 마치고 나면 남자가 여자친구를 집까지 바래다 주는 이제 이런 율법이 있어가지고, 여자친구 집이 아무리 멀어도 이제 데이트를 마치고 나면 꼭 집까지 바래다 줘야 되는 것, 이게 이제 이 연애의 율법에 속하는데, 여러분 어느 남자가 그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집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지고 막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막 어떻게든 피해 보려 그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남자는 여기 용인에 사는데 여자친구는 저기 파주에 사는 거예요. 이 데이트를 마치고 집까지 데려다 줘야 되는데 1시간 반을 그 먼 길을 가서 바래다 주고 문 앞에서 헤어지기 전에 자기야, 자기 집이 조금 더 멀리 있었으면 우리 더 많이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텐데 집이 가까워가지고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집에 가기 싫은데 어떡하지? 이렇게 이제 막 정신 나간 소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이, 이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이제 당연히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으면 이 율법과 계명이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막 부담이 되고 그게 무슨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그 술, 담배를 못 끊어서 막 힘들어 하시던 분들이요,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하루아침에 그 술, 담배를 끊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 이거 끊어보려고 막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니까 우리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말씀에서 원하시지 않는 것, 이거 그냥 그만둬야겠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 쉽게 이게 이루어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과 계명의 그 목적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큰 짐으로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는 않고 공급받는 은혜는 전혀 없는데 껍데기로는 종교인의 모습이 남아 있으니까 마음은 점점 강팍해지고 불편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귀찮고 번거롭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는 이런 자리로 나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존 메가더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제 비유로 설명을 했는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성분들은 여러분의 남편이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이걸 들어보십시오. 여보, 내가 할 말이 있어. 사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그런데 걱정하지 마.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야. 내가 돈도 계속 벌어주고 당신하고 같이 먹고 당신하고 같이 자고 또 우리 애들 아빠 노릇도 내가 계속해서 잘할게. 이전하고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남편으로, 아버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의무는 내가 최선을 다할게. 단지 내가 이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뿐이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야, 내 진짜 결혼 잘했다.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알아봤는데 진짜 우리 남편은 좋은 사람이다. 아니,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돈도 벌어다 주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남편 노릇 다 해준다 그러고, 아니,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우리 애들 아빠 노릇도 다 해주겠다 그러고,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 하나는 그냥 정말 틀림이 없구나. 진짜 좋은 남자 잘 만났다.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온갖 좋은 미사여구를 다 갖다 붙여가지고 뭐라고 설명을 한들,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데 이 사람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 의무와 그 모든 사명감을 감당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로마서 3장 21절 이전에 나타나는 율법을 지켜내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꼭 이것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매주 이렇게 교회 나왔는데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저 교회 잘 다닐 겁니다. 그래도 제가 중직자 아닙니까? 저 11조 생활 꼬박꼬박 잘 할 겁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봉사요, 이거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제게 기대하지 마세요. 이제 저는 그 사랑 다 식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적은 없겠지만, 혹시 우리 신앙의 형태가요, 이런 모습으로 변해버렸다면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교회 일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 헌금 생활도 잘 하려고 애는 쓰는데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빠져 있고 받은 직분에 대한 의무와 책임감으로만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많은 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 해도 이제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남편의 이야기를 들었던 아내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겁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남아 있는데요, 중직자로서 의무는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린 분이 계신다면,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을 자랑하는 그 껍데기만 남은 모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리로,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이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정말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전도도 하며,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이 12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봤더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막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고 세계 열방 가운데 막 기적을 나타내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지역이 막 살아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예수님께서 기대하시고 부르시기 이전에 가장 먼저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봤더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 이전에 예수님과 친밀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 우리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좀 짧은 시간이지만 한 4년 정도요,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하는 동안 이제 이민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외국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이민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아메리칸 드림이라 그래서 뭐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 뭐 다 풍족하고 괜찮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이민자들의 삶을 이렇게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그게 참 힘든 일들도 많고 남들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민 1세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자신의 자녀들과의 단절입니다. 이제 이민 1세대들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뭐 거기에서 결혼해서 아이들 낳든, 이제 이런 경우는 2세들이라 그러고, 여기에서 낳은 아이들을 데리고 건너가면 이제 이 애들 이제 1.5세대라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1.5세가 됐든 2세가 됐든 이제 이 자녀들을 이제 이렇게 미국에서 키우다 보면 이 애들이 자라면서 어느 순간 이제 영어로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집에서 부모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 애들을 만나서 이제 애들하고 대화할 때 한국말로 대화를 하고, 또 시간을 내어서 한국말을 가르치고 막 그렇게 애를 쓰고 열심히 하면 그래도 이제 좀 한국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최근에는 요새 이 한국 문화가 열풍이 돼가지고 그나마 최근에 이제 이민을 가신 분들은 그래도 아이들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좀 갖기는 하는데, 제가 이제 이민을 유학을 떠났을 때 제가 섬기던 그 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제 뭐 한 20년, 30년 이렇게 이제 전에 이민을 오신 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예외 없이 이제 이 자녀들과의 이 단절의 문제를 가지고 마음 아파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사역하던 교회에 저랑 같이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하시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10년이 넘는 이제 긴 시간 동안 유학을 하고 이제 박사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제가 이 목사님하고 한 1년쯤 사역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제 큰 아이가
이제 12학년, 우리로 말하면 이제 고3 졸업을 하면서 대학 입시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제 그 명문 대학교잖아요. 아이비리그에 속해 있는 그 프린스턴 대학에 이 아이가 합격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이 프린스턴 대학이 뭐 세계적으로 알려진 굉장히 유명한 명문 대학교잖아요. 그래서 뭐 성도님들도 너무너무 축하해 주시고, 또 같이 사역하는 우리 교역자들도 야, 목사님 진짜 너무너무 잘 됐다고, 그게 참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돼서 참 축하한다고 함께 기뻐하고 이제 그렇게 축하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루는 이제 식사를 마치고 이 목사님하고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프린스턴 대학에 이제 입학 허가를 받은 지도 이제 얼마 안 됐고 하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 아들을 프린스턴 대학에 어떻게 입학을 시켰는지, 또 혹시라도 그런 비결을 좀 알려줄까 봐, 저도 이제 자녀가 있는 아버지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시나 이렇게 이제 들어보는데,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며칠 전에 그 이제 프린스턴 대학에 입학하기로 한 그 아들이 이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빠한테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게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가만히 그걸 보니까 뭔가 이 애가 마음속으로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또 힘들어했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제 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려고 두 사람이 마주보고 이제 앉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앉아서 서로 마주보고는 있는데 대화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30대가 지나가지고요, 이제 그 미국으로 가신 분들은 박사 과정 공부까지 마쳤다고 해도 이 영어를 가지고 속에 있는 그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그 내용을 대화로 풀어낸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언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 전달, 의미만을 주고받는 이 대화는 가능한데, 이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묘한 그 감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어떤 그 깊은 내면에 있는 그 갈등들, 이것들을 이렇게 대화로 풀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자기 아들하고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말이 통하지를 않으니까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서 계속 울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속에 있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는데, 그 옆에 있던 저도 갑자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 그렇게 이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과 그 대화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실 때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대단한 어떤 능력을 갖추고 누가 봐도 정말 세상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갖추고는 있는데, 아버지와 속에 있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없는 그런 단절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이 아들이 자랑스럽고 훌륭하들 하더라도 그 마음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까. 제가 지금도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 참 이민자들이 참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요, 내가 진짜 한국 잘 왔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저도 이제 사실은 저희 아이들 이렇게 이제 미국 생활을 하면서 이 애들 대학 갈 때까지는 미국 살아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한국 교육이 워낙 이게 치열하고 너무 이게 힘이 드니까 그냥 미국에서 얘들 잘 공부시키고 얘네들 대학 가는 거 보고 그러고 이제 한국으로 나는 들어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저희를 부르셔서 이제 이렇게 한국으로 좀 저희 계획보다 좀 빠르게 귀국을 하게 됐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귀국하고 나서 저희 마음속에 감사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용인 제일교회를 만난 것. 1년 전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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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전에 이
여러분은 쟤 안 왔으면 더 좋았겠는데 약간 그런 표정이긴 한데 아무튼 저는 감사하고 있어요. 그게 참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 큰애가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지난 목요일인가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가 들어갔는데 얘가 웬일로 그 시간에 잠이 깼나 봐요. 아빠 일로 와보래요. 그러면서 저보고 침대에 자기 옆에 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팔베개를 해달래요. 걔가 덩치가 저보다 더 크거든요. 막 팔도 저리고 그런데 아무튼 팔베개를 하고 둘이 누워가지고 해 뜨는 걸 같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자기가 한국 와서 경험한 이야기들, 친구를 만나서 좋았던 것들, 이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말로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잘 들릴 거 아니에요. 제가 한국말은 잘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둘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야, 우리 진짜 한국 잘 왔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딱 이 마음이겠다. 뭐 아무리 대단한 일, 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것도 참 좋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 저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저 이런 사람인데, 저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셔서 너무 좋아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고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해낼 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기뻐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런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게 보시겠구나 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도 우리를 가깝게 만나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함으로 인해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결과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